우리나라 배우 중에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마동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몇 년 전 유행했던 범죄도시라는 작품에 나와서 악당들을 때려잡는 형사 역할을 했는데, 악당을 만나면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 특유의 주먹 한번 이렇게 휘두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걸 보면 관객들이 아유 참 후련하다 이렇게 통쾌한 마음을 갖곤 했는데요. 이 영화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주목받았던 또 다른 배우가 있습니다. 배우 진선규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진선규 씨는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는 이로 하여금 정말 막 소름 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한 악역으로 나왔죠. 그래서 야,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인가 보다. 그냥 만나면 눈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처럼 영화를 볼 때 느꼈는데, 얼마 전에 이분이 CBS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저 경상남도에서 사셨더라고요. 시골에서 살다가 연기를 하게 된 그 배경까지 소개하는데, 그 말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 저 사람 누구를 해코지하기는커녕 어디 가서 사기나 안 당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 다른 이미지였습니다. 한쪽은 완전 범죄자의 아주 무시무시한 표정이고, 한쪽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마치 천사와 악마를 가져다 놓은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연기라서 참 다행이다 싶고요. 앞으로 저 배우를 많이 응원하게 되는데요. 아마 배우가 연기를 잘한다는 게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작품에 대해서 일단 깊이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연극에 나오는 극중 인물이 나와 성격이 달라도 원래부터 난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연기하는 사람이 연기 잘하는 사람이죠. 또 안 맞는 옷을 주어줘도 난 원래부터 이 옷을 입기 위해 태어났어 이렇게 연기하는 사람이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잘하는 배우를 우리는 명배우 이렇게 부를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 진성규 씨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기과 출신이었고요. 그래서 대학에서 연기를 전공하려면 필기시험, 내신 성적 다 중요하지만 사실 실기시험만큼 중요한 게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연기가 발연기면 그 연기과에서 그 사람 받아주겠습니까? 받을 수 없는 거죠.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여러분 신학대학교에 불교 믿는 학생을 받겠습니까? 받을 리가 없습니다. 비슷한 이치일 겁니다. 이런 이유로 연기과에서 학생들을 모집할 때면 사전에 작품을 미리 공지를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지정해주고 공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미리 충분히 연습하고 오라 하는 뜻일 텐데, 그래서 입시생들이 작품과 극중 인물을 얼마나 잘 알고 연기할 수 있는지 이걸 가지고 실기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쭉 한번 찾아봤습니다. 국내 연기과 이렇게 학과를 딱 찾아보면서 몇 년도에 어떤 걸 지정했는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통계적으로 저 나름대로의 통계입니다만 입시생 평가를 위해서 출제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여러분? 바로 셰익스피어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셰익스피어는 문학 역사상 인간의 본성을 가장 잘 그려낸 작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는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타락한 이후로 이 선과 악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오락가락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 우리 안에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셰익스피어는 그런 이중적인 인간의 모습을 아주 탁월하게 잘 보여줍니다. 이런 이유로 시험을 이제 준비하는 출제자들은 그의 작품을 잘 소화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연기를 잘하는 학생이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입시생들에게 셰익스피어를 과제로 내준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무슨 셰익스피어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서 배우 진선규 씨처럼 그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이 영화 속 모습인데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살짝 여쭤보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 선과 악이 있는 이중적인 모습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죽했으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요 전도자라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 안에 두 개의 마음이 서로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 이걸 고백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이렇게 말하면서 통탄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좋은 모습, 나쁜 모습, 의로운 모습, 그렇지 않은 모습
있으십니까? 있으면 투쟁하십시오. 투쟁하고 싸우십시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사도 바울도 매일매일 그렇게 투쟁하면서 내 안에 이중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었던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두째 주를 맞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을 우리 안에 있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용기를 내어서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겸손하고 또 정직하게 고백함으로 우리에게 항상 신실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항상 인자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성품을 조금이라도 담고자 노력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속해 있는 이 누가복음 14장, 우리가 매주 한 장씩 이렇게 오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이 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곤 했는데요. 누가복음 14장 읽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4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어떤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가셔서 한 수종병 걸린 사람을 고쳐준 이야기, 이게 14장에 나오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에는 어떤 게 나오냐면 그 집에 초대받은 사람이 더 있었는데요. 그들은 앞다퉈서 상석에 앉으려고 막 꼴불견을 사나운 모습을 이렇게 보였던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지 말고 차라리 끝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당에서만큼은 예외입니다. 뒤에 앉지 마시고 앞에 와서 앉으시기를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님, 이것이 두 번째 말씀이신데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 다 어디서 일어난 이야기인지 여러분 인지하셨습니까? 바로 그 집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그 바리새인의 그 집에서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세 번째 이야기도 역시 바로 그 집에 아직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셨어요. 세 번째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어서 사람들을 초대했더니 사람들이 그 초대에 응했다고요? 응하지 않았다고요? 응하지 않았습니다. 갖가지 핑계를 댑니다.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하면서 핑계를 대고 안 오니까 주인이 화가 뿔딱지가 나서 그 사람들 다 필요 없어 하면서 저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라, 더 멀리까지 나가라 해서 가난한 사람과 몸이 불편한 사람, 저는 사람을 강권하여 이 잔치집을 채울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여기까지는 다시 말씀드리면 안식일 날 그 바리새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주신 말씀인데 마지막 말씀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 집에서 나오셔서 이제 길가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길 가시다가 아주 유명한 말씀을 주시죠. 그게 뭡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된다라고 권면과 당부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4가지 이야기로 구성된 누가복음 14장은 딱 2가지 주제로 요약이 될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가 주인이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가 주인이다. 조금 이렇게 말하니까 좀 건방지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따르라. 그렇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2가지 이제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날이 안식일이든지 평일이든지, 너희가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세상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이시니 세상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과 함께 걷고 그분을 따라가라 라고 하는 주제가 누가복음 14장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자, 이런 14장의 큰 그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앞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제가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이중적인 인물, 그리고 위선적인 인물, 곧 바리새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벌인 일이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가셨는데 아마도 집주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만 같습니다. 안 그랬을 수도 있지만 분명 초대했을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그 식탁 초대하는 일이 아주 흔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식탁에 앉아서 율법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경에서도 여러 번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초대받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 지도자라 하는 사람에게 초대를 받고 이 식탁에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좀 좋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화해하려나? 저놈들이 드디어 철들었나? 이렇게 생각할 때쯤에 본문은 말하기를 그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역시 그러면 그렇지.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데 여기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엿보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자세히 지켜보다, 관찰하다, 그리고 노려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어원을 살려보면 이거는 이렇게 똑바로 보는 게 아니고 옆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이렇게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제가 그럼 저 사람이 왜 저러나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옆으로 서서 눈을 흘겨가면서 사람을 쳐다보는 거. 여러분 사람 그렇게 쳐다보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옆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삐딱하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을 이렇게 삐딱하게 노려보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죠. 이미 우리가 앞서 누가복음 6장에서 나눴었는데 6장을 보면 예수님이 어느 날 안식일 회당에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 사이에서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이 드높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요 바리새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드디어 나를 잡은 겁니다. 요 놈이 우리 동네에 왔다고? 그래 내가 한번 초대해갖고 이러면 내가 아작을 내버리겠다. 이렇게 앙심을 품고 예수님을 초대하면서 그래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엿보았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바리새인들이 삐딱한 마음으로 노려보는 중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지 이 말씀이 얼마나 제 가슴을 뛰게 했는지 모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여러분 주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엿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앞에 홀로 서 있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이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영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든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서 있는 바로 이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종병이 어떤 병입니까?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 증상은 성경에서 여기서만 딱 한 번 나오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만 다만 이제 이 수종병이라고 할 때 숫자가 무슨 숫자일까요? 물 숫자를 씁니다. 그렇죠? 종자는 종기 할 때 그 종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병은 물과 관련된 종기 같은 어떤 그런 병이다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어느 학자는 말하기를 몸 안에 물이 지나치게 많아서 신체 일부가 부어오르는 증세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원인을 찾아서 치료받으면 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는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몸 안에 뭔가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질병에 걸리기 때문에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에 걸렸다가는 십중팔구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무서운 병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판 성경을 쓰고 있지만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면 이것을
고창병이다.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 단어를 더 기억을 잘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배에 이 복수가 찼다. 복수가 찬 증상이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조금 더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증상은 심장이나 혹은 신장에 이상이 생겨서 이 몸 안에 이 물 같은 액체가 과도하게 이렇게 축적된 상태를 뜻하는 그런 증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은 물론이고요. 유대인들은 이런 증상이 있는 환자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유대 사회에서는 말이죠. 그들은 이런 병 걸린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안타깝다 하고 가서 좀 도와주고 만져주고 치료해주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증상을 여러 다른 병들, 예를 들면 성경에 대표적으로 나병 환자 나오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취급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 병에 걸린 거는 죄 때문에 걸린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겼습니다. 실례로 민수기 5장에 보면 이런 증상을 보이는 한 여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넉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여인이 몸이 어딘가가 부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을 향해 하는 말입니다. 너의 몸속에 지금 물이 가득한데 그 물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너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다 라고 저주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당시 바리새인들은 수정병 또는 고창병에 걸린 사람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나병 환자나 그 밖에 다른 환자 취급했던 것처럼 그들을 정죄했고요. 자기들 그 공동체 일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세 번째가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환자는 어떻게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와 있는 겁니까, 지금? 예? 보면 걸리면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이 집에 지금 들어와 있을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본문은 이 환자가 여기 이 집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지만 수정병 환자가 그 집에 와 있는 거를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쫓아냈을 겁니다. 그렇죠? 불청객이니까. 그랬을 것입니다. 자기 집에 이런 부정한 환자가 있는 걸 발견하면 곧바로 호통치면서 집에서 쫓아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리고 의심스럽게도 수정병 환자가 자기 집에 들어와 있는데 집주인은 물론이고 많은 바리새인 중에 그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상하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이지 바리새인들이 의심스러운 것이지요. 율법에 따라 저주받아 마땅한 수정병 환자, 그리하여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던 그 환자가 버젓이 내 집에 들어와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 이건 뭔가 좀 구린내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생각컨대 이 바리새인들은 수정병 환자를 몰래 찾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 환자를 초대해서 자기 집에 데려왔을 겁니다. 사전에 바리새인들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일전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 그리고 지가 뭔데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성토하고 사리를 느끼면서 사전 모의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우리 동네에 왔으니 이번에 그놈이 또다시 안식일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우리 반드시 그놈을 척결하자, 이렇게 바리새인들끼리 모의를 했을 법합니다. 이런 이유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수정병 환자를 안식일에 각각 따로 초대했을 것입니다. 이로써 수정병 환자를 뭘로 사용하려고 합니까? 미끼로 사용해서 예수님을 덫에 걸리게 하려고 했던 그런 작전이 여기에 숨어 있었겠지요. 그러니 여러분, 덫을 놓은 사냥꾼, 이 얼마나 궁금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했지요? 예수님이 덫에 걸리나 어쩌나 보려고 엿보았던 것이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초대합니다 이렇게 환대하는 것처럼 했지만 속으로는 저놈 잡아 죽여야지, 오늘이 그날이다 이놈아,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겉으로는 수정병 환자 와서 밥 먹고 가, 한 사발 하고 가 이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내 놈을 미끼로 사용해야지, 와라 이렇게 불렀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의 과정과 결과는 어땠습니까? 우리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앞에 수정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수정병 든 한 사람이 있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거듭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다시 번역된 성경이 있죠. 제가 자주 언급합니다만 우리 박순옥 장로님 사위분이 더 감수한 그 성경, 새한글 성경,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성경입니다만 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그런데 보라, 몸 붓는 병을 앓고 있는 어떤 남자가 예수님 앞에 있었다. 여기서 보라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보라 이 말이 있어요. 사실 이 말이 훨씬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예사롭지 않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사람을 보라, 지금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을 보라, 그리고 내 모습을 보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걸 초대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수정병에 걸려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너는 어떠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관심을 가지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정병 환자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잠깐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정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서 있고 그의 표정은 어떨 것이고 그의 마음 상태, 심리 상태는 어떨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바리새인에게 억지로 초대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들먹이며 손가락질하고 모멸감을 안겨주던 자들이 갑자기 찾아와서는 밥상에 초대한다는 말을 들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거룩한 안식일 밥상에 와라 이렇게 초대했던 것 아닙니까? 저들은 말하기를 야 여기 오면, 이날 여기 오면 병자를 치유하는 예수라는 자가 올 것이니 그 사람에게 병을 좀 낫게 해달라고 말하면 그가 너를 반드시 고쳐줄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수정병 환자를 꼬드겼을 법합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는 미소까지도 지으면서 이런 말을 했겠지요. 이런 초대를 받고 수정병 환자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그 집에 바리새인들이 바퀴벌레처럼 우글우글 거리는 그 모습을 지켜봤을 겁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오라고 초대는 받았지만 문을 열었는데 바리새인들이 막 바퀴벌레처럼 우글우글 거리고 있어요. 저 같으면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초대받았어도 저 같으면 안 갈 것만 같습니다. 다시 문을 닫고 돌아갔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용기를 냈던 거죠. 왜? 예수라는 분이 온다. 그분이 나를 낫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일말의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러면 그렇지. 이 바리새인 이놈들은 수정병 환자가 왔는데 여기 좀 앉으시지요. 그리고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밥 먹는 신용이라도 좀 해야 될 텐데 그러는 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거기 있다고 있으면 기다려봐 이런 식으로 하대하면서 수정병 환자를 역시나 본색을 드러내면서 그를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와 함께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사람은 바리새인은 아무도 그 집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조금 지납니다. 이윽고 소문만으로 듣던 예수라는 분이 자기보다 조금 늦게 와서 문을 삐그덕 열고 들어옵니다. 수정병 환자는 병이 낫기를 간절히 원하죠.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정말 지옥처럼 앉아있기가 싫죠.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죠. 왜? 바리새인들만 우글우글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병이 낫고 싶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발이 스르르 예수님을 향해 발이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은 바로 그 2절 말씀이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지만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안식일 아닙니까? 날이니만큼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지, 오늘 병 고치면 안 되지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있죠. 게다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늘 경고하고 다녔으니까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이놈들아 막 사람들에게 협박하고 다녔으니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말을 하질 못하고 그냥 그 앞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주님 앞에서 쭈뼛 거리면서 거길 떠나지 못하고 그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는 바로 그 사람, 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수종병 걸린 한 사람이다.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수종병 환자의 모습에 대해서 그래서 어느 주석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는 안식일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과, 그렇죠? 그를 지켜보는 엄혹한 자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요청은 하지 못하면서, 말은 하지 못하면서 그저 낫기를 바라는 마음에 스르르 자동적으로 예수님 앞으로 간 것입니다. 어느 주석가가 아주 탁월하게 이렇게 주석을 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말하라. Yes or no, 맞냐 틀리냐만 말하라 묻습니다. 그러자 아무런 대답을 못하는 그들 앞에서 보란듯이 수종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요. 여러분, 이 고쳐주시는 장면이 4절에 나오거든요. 성경은 예수님이 치유하신 그 과정을 한 구절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3단계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데려다가 고쳐 보내셨다. 3단계로 세밀하고도 꼼꼼하게 구분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께서는 일전에 나병 환자를 고쳐주실 때도 이와 비슷하게 만지시면서 그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부정하다 오죽 부정하면 몸에 물이 차냐 이렇게 말하는 그 수종병 환자에게 손을 가져가 만져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셨으며 그 안에 이중인격자들, 위선자들만 우글우글 바퀴벌레처럼 우글대고는 가시방석 지옥과도 같은 그곳에부터 빨리 이 사람을 벗어나게 하고 싶었는지 성경은 그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내셨다라는 말, 여러분 헬라어 단어로 보면 그냥 바이, 잘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뜻인고 하니 놓아주다, 자유를 주다, 구출하다, set free, release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고창병으로도 낫게 해주셨지만 이중인격자들, 위선자들이 가득한 이 바리새인의 집으로부터 이 수종병 앓고 있는 사람을 낫게 해방시켜 주셨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을 노려보십니다. 똑바로 바라보셨겠죠. 그들은 예수님을 엿봤지만, 옆으로 이렇게 삐딱거리며 봤지만 주님은 정면으로 그들을 노려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엄히 말씀하시며 꾸짖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우물에 자기 짐승 빠지면 구해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사람 고창병 환자, 이 사람 안식일에 구해내는 것이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 것이냐,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신 것이지요. 그러자 그들은 다시 한번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이 사건의 결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어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한 수종병 환자 치유하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살펴본 것처럼 수종병은 신체 일부 기능이 고장이 나서
몸 안에 물이 차오라서 그게 부풀어 오르는 증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수정병 환자는 몸에 물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앓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탈수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이 많은데 목이 마른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수정병 환자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수정병에 걸린 사람만큼 목마른 사람도 없다. 이런 말입니다. 수정병에 걸린 사람만큼 목마른 사람, 수정병에 걸린 사람이 제일 목마르다.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 이런 고통 속에 있는 그를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를 치료해 주신 것은 단순히 그 부풀어 오른 증상만을 가라앉게 완화시켜 주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그를 치료해 주신 것은 그 증상의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치료해 주신 일이었습니다. 그의 안에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고장이 났는지를 찾아서 그래서 왜 물이 차올라 몸이 저렇게 부푼 것인지 예수님은 그를 만지시고는 의사처럼 의원처럼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아 고쳐주심으로 그를 완벽하게 자유롭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치유 사건을 나누고 보니 영적으로 눈먼 그 바리새인들, 영적으로 눈먼 바리새인들 정말 우글우글 거리던 그 집에는 영적 수종병자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생각할수록 아찔하고 끔찍하기만 합니다. 어떤 특징입니까? 영적 수종병 환자의 특징. 영적 수종병에 걸렸는데 걸린 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엿보고만 앉았죠. 그러나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왔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그 이중적 위선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선자들아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주님 앞에 앞다투어 나와서 고침받아야 하는 심각한 영적 수정병 환자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영적 수정병 환자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권면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 주의 앞에 수정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하는 이 말씀, 내가 이 말씀의 주인공이 돼야지 하고 묵상하다가 문득 요한복음 4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정오의 뜨거운 땡볕 아래 물을 기르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과의 대화였지요.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이 주님에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도 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대답했던 것이지요.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영적 수정병자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수정병 환자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께로 나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부터 치유받기를 주저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또 다른 요한복음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면 너희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수정병 환자는 물이 고여 우리 안에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엇이 썩습니까? 우리 안에 못난 자아가 가득 차면
우리는 영적 수정병 환자처럼 점점 죽어가는 줄 모르고 우리 몸이 부풀어 오르기만 하겠죠. 여러분, 자아를 걷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대신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면 그 물은 여러분 안에 썩도록 고이지 않습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철철 흘러 넘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언제나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성 어거스틴은 과거 영적으로 무지했던 자기의 모습을 내려놓으면서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주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주님. 나는 나의 상처들을 숨기지 않습니다. 주님은 의사시고 나는 병자입니다.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나는 비참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으로 우리 중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의사이신 주님께 주님, 우리는 병자입니다, 고백하시고요.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우리의 비참함을 고백하여서 정말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각 사람에게 권면합니다. 보라, 여기 주님 앞에 한 수종병 든 환자가 있다. 주여, 우리가 그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의사시요, 우리는 병자입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비참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썩어 들어갈 자아가 가득 찬 그런 영적 고창병자가 아니라, 수종병자가 아니라 성령이 샘처럼 넘치며 흐르는 위대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